이기심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소집된 공회가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옥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금 공회의 사도들을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신문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가르치지 말아라. 엄금하지 않았느냐? 어미금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또 너희들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쥐가 잘못해서 죽은 건데 왜 우리가 그를 무고한 그를 죽였다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그 피를 흘림이 무고한 사람인데 우리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신문의 이유로 삼고 있죠. 자, 엄금했는데 공회가 거기 뭐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러니까 엄금했는데 들어와 전하면 그 처벌 받아야죠. 뭐 그건 어차피 각오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뻔히 알면서 들어간 거죠. 이건 각오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 이 공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무고한 예수님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너희들 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준비를 다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공회원들에 의해 사주를 받고 돈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27장 2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 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공회원들이 쥐들이 한 짓 아닙니까? 사람들 다 이미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현장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하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왜 그 사람의 피에 대해 그
피 흘림의 이유를 왜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 그 죄값을 왜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29절, 이에 대해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살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속에 그 사람의 누구도 포함되죠? 나 자신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멈춰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신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에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생을 걸었다는 것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자, 하나님 명령이 그겁니다. 들어가서 다시 거기 가서 복음 전해. 사도들은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시간이 이렇고 지금 새벽이고 사람도 없고 더 효과적인 시간이 있고 지금 옥에 겨우 갇혀서 이제 풀어주시더니 또 바로 가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틀림없이 가면 바로 또 잡힐 텐데. 그런데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또 그들 앞에 서는 것이지만 당당했습니다. 또 잡힐 것이지만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공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공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죽일 수 있어요.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선포하는 말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나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공회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죄가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30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 꼭 이렇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원색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색 복음이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걸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담대한 거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면 살려야죠. 사도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지금 공회를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들, 시기심으로 가득 차 지금도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덮어가면서 부정해가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읽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너희는 이 생명의 복음 갖고 있지 않니? 너는 너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어떤 것이며 그 확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증거되고 있니? 너희들이 만약 지금 이 사도들 같았다면 바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여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니? 너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어떤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측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예수를 내란죄, 반란죄로 처형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절차로도 완벽합니다.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죠? 사울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 사울이라는 일개 공회원이 했으니까 공회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없이 하고자 했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지만 성령께서도 그러하다. 이 사도들은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도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자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없이 하고자 할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 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너희들 받았잖아.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 그곳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네. 죽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우리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의 이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지.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일에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되지. 그래서 담대하게 되죠.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누가 존귀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지 않겠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딱 그거죠.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자, 이것이 분명한 삶의 원리예요. 자, 이걸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뭐의 인생을 거셨습니까? 뭐의 인생을 거셨나요? 말 안 듣는 저놈의 아들, 저놈의 딸, 저가 내 말 듣게 하려고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거기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되게 하려고 그래? 나도 안 됐는데.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이걸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맡기라.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죽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해요.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일도 없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일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가에 달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 없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소년 아이 다윗을 들어서 돌멩이로 골리앗도 쓰러뜨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께 걸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제가 이걸 잘 전달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1년 뒤, 10년 뒤가, 20년 뒤가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그럼 되지 않겠어요? 불안할 거려. 점점 더 불안해질 거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나도 증인인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또 있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됐더라면 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제가 미쳐 놓쳤어요. 하나님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점인 거죠.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게 가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브레이크 풀린 버스가 낭떠러지를 향해 그냥 막 질주하듯 가는 것이 될 겁니다. 후회 돌아보니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내 안에 계시며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있는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 한 2주, 3주 동안 이제 코로나 풀려서 목사님과의 모임이 노회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있었어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정말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제일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한 언론사의 통계를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었던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때보다 지금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하는 성도들이 더 늘었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 어쨌든 그것도 다 핑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밥도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만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허용이 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할게요 하는 인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젊은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최소 30% 이상, 최소 30% 이상이 지금 예배 드리지 않아요. 본인들은 예배 드린다 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껏 전도했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라 할 거냐 이 말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렇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나를 중심으로 내 상황을 중심으로 내 형편상 아이고 이 정도 내가 하면 됐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케이 하셔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이거지. 그러면 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이 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불확실한 나의 계획에 인생 걸면 안 되고 하나님께 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 하나 약속하셨죠.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게 하마.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게 맡겨. 그럼 내가 이루게 해줄게. 네가 했니? 지금까지 네가 하고 있지 않니? 근데 되드나? 안 됐지. 그럴 리가 있냐? 될 리가 있냐? 너는 내일도 모르는데 일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 너의 생명의 주권이 내게 없는 건데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내게 맡겨야지. 사도들이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원색 복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도 이 복음에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남은 우리의 삶의 걸음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맡으셔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 우리 다 함께 누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